정교한 원수 미디안을 제거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사가 된 다음에 28세에 결혼하여 곧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존 헤론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또한 성경 번역가로서 눈부신 선교 활동을 하며 환자를 돌보던 중에 그만 이질에 감염되어 33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5년 만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헤론 선교사의 글에는 1885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절반은 천연으로 죽습니다. 조선 사람의 절반이 천연병을 죽습니다. 절반. 매독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참고로 매독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걸린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질병이 매독과 같은 성병입니다. 회충 환자가 1년간 760건이나 됩니다. 회충 아시죠?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지렁이 같은 회충. 돌싸움과 활수기를 하다가 다치는 환자도 꽤 많습니다. 피부병과 무좀은 백성들 거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학질은 만 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질은 모기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입니다. 각기나 비스토마 환자도 많습니다. 각기병은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다리 힘이 약해지고 지각 이상, 저림 증상 등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잘 먹기는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 조심을 잘하지 않아서 수술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 많이 드시면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해서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 진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발전의 뒤편에는 헤론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낙후된 이 대한민국,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힘겨운 영적 전투를 벌인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는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자녀 한둘을 한국 땅에 묻지 않은 선교사 가정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젊은 선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선교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세상의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자유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진행된 영적 전투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탄의 진영을 깨부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교회 다니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영적 전투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하여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논리와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며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서 낄낄대며 비웃고 있는 존재가 사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있는가?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배후의 뿌리에 바로 사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씀.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이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셨을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은밀하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위장을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미인계, 꽃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유혹하고 음란한 죄를 짓게 했습니다. 특히 바알보을 사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한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죄에 동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나마 24,000명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미디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매우 사악하고 간교한 존재로 원수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누가 그렇게 꼬시고 유혹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안 넘어가면 그만인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짓게 한 미디안에 대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한 자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든 사람을 가만 놔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원수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원수들, 세상과 돈과 육체의 욕망과 죄를 따라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영적으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사탄이 미디안 족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듯이, 지금도 사탄이 여러가지 미디어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우리 가족을 타락시키고 우리 교회 성도를 타락시키는 원수들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땅꾼이 뱀을 집어서 그물망에 집어넣듯이 사탄을 집어서 그물망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로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모세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를 기부하고 수납파를 돌려서 그들에게 전쟁에 보내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지파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무대포로 믿음으로 들어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전략을 세웠고 충분히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또한 무기를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비느하스도 전쟁에 참가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에게 무기 대신에 성소의 기구와 시로 나팔을 손에 들려서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많이 작전을 가르쳐서 싸우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를 전쟁에 참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나팔로 각종 신호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잘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별명은 승리. 승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영적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나를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벌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탄을 선제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인 것처럼 내 삶의 역사는 사탄이 꿈틀대며 일어나지 못하도록 먼저 전쟁을 벌여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밥만 먹지 말고 영적 전쟁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잠만 자지 말고 영적 전쟁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공부나 일만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진 다음에 영적 전쟁 벌이지 말고 선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인즉 나으리라 하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 전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죠. 요새는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미사일 쏘고 좀 우리나라를 위협하면 에이 그러지 마, 우리가 잘 도와줄 테니까 대화로 우리 잘 풀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우리 대통령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양천대소하겠다 그랬어요. 소 주둥이를 씌우는 망이 터지겠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100배 1000배로 보복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인 국방부 장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먹고 지금 어때요? 잠을 못 잔대요.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원수 마귀에게 얻어 터집니다. 죄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원수 마귀는 호랑지를 내리고 겁을 먹고 쪼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의 부 어느 듣고 있느냐? 제사장의 수로낙 발소리와 함께 수많은 깃발을 휘날리며 미디안과의 전쟁에 둥둥둥둥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8절에 보면 미디안에 가서 왕들도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붙어있죠.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에게 착 달라붙어서 귀신의 주문을 외우며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든 원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볼의 아들 발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발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무당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타락했습니다. 도리어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죄짓게 하고 타락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간질시켰습니다. 그가 왜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디안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헤이 참 내가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는 조정 절대 안 되는데 에헤이 내가 이런 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 나 돈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돈 단위가 올라가요. 에이 사람 적어서 그렇구만. 그러면 100억이면 되겠어? 에헤이 사람 그런 배역 가지고 내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전에 못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성령님 내 역사했어. 왜 그런 거? 난 이렇게 욕심 안 나. 그러면 500억을 줄까? 참 500억 사람 이름이야? 500억 준비됐어? 미디안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혔어. 그 다음에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따르는 후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왜 발람이 하나님 믿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교회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원수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세상이냐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발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과 돈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대적하고 그들을 죄짓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은 이 발의 아들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을 선제 공격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발람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원수 마귀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사탄은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미디안과 발람을 원수를 반드시 전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 선포하며 나아가면, 말씀 나아가면 원수마귀는 그때는 꼬랑지를 내려버려요. 북한이랑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기겁을 하고 도망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선제적으로 벌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근데 이걸 못하게 이 세상을 벌써 싹 치우고 희한하죠.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걸 머릿속에서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처럼 싹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얻어 터지게 하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9절과 10절 12절 말씀대로 미디안을 진멸시켰습니다. 여자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여러 재산과 짐승을 다 빼앗고 탈취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마귀와 영적전에 승리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뜻입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며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교회의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먼저 전쟁을 걸어와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과 동시에 영적 군사입니다. 원수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성도들이 죄짓고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을 더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이 하는 목적은 전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아버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아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을, 그런 열망을 다 빼앗아버리죠. 결국엔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내 자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성도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미혹하여 사단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실 작정입니까? 강도가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을 겁탈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내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원수마귀와 전쟁을 벌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제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명이 하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세상과 돈을 사랑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우성으로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잘 좀 기억하세요. 음란과 우성으로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너무 잘 아시죠? 그래도 떠나가지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 아시니까. 어쩌라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했듯이 날마다 원수마귀와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물러가고 말씀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가정 교회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